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머셨죠. 매일매일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어린 나를 붙드시니 난 부족함 없네. 이제서야 깨닫게 된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에요. 매일매일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어린 나를 붙드시니 난 부족함 없네. 이제서야 깨닫게 된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눈먼 사랑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나요? 목사님은 바로 이 달걀, 계란? 달걀이 생각이 납니다. 왜 부활절날 이 달걀을 그렇게 나눠주고 서로 먹고 했을까요? 네. 지금 색깔이 약간 살색, 살구색인데 흰색이나 계란을 보면 얼핏 보면 매끈한 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얼핏 보면 돌 사이에, 매끈한 조약돌 사이에 계란이 딱 하나, 달걀이 하나 딱 있으면 사실 잘 얼핏 보고는 구별이 안 될 만큼 이것은 뭔가 살아있다 라고 표현하기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돌무덤을 보면 정말 여기에 뭐가 있겠어? 뭐가 숨겨져 있겠어? 라고 싶을 정도로 그저 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을 깨고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겁니다. 마치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 사망을 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달걀을 서로 나눠 먹는 것입니다. 매해 우리 부활절 되면 항상 우리 어린이,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했던 거 있죠. 꾸미기도 했었고요. 스티커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례해서 나눠주기도 했었고, 또 친구 나눠주는 걸로 꾸며 보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는 달걀을 나눠줬죠. 근데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 있기 전에 우린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우리 친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일단 알아야 될 게, 예전부터,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정기적인 그 일주일에 한 번이든 전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위해서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죠. 근데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든 소든 이렇게 염소든 죽고 피 흘리고, 이것을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대신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 대신에 동물이 대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랑 이 예배는 매주 계속되어야 되는 예배였어요. 이 희생 제물은 매주 반복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식 처벌 방법이고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건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 아름다운 예배였고, 세상 그 어떤 제사보다 예수님께서 희생되신 그 제사라는 겁니다. 즉 매주 반복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단 한 번에 딱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어린 양의 피로 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땐 죄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을 할 때는 빚진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빚지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나 이렇게 공부해 주신 부모님, 공부할 수 있게 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리고 이 자연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연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린 이러한 물질로 따지면 수억, 수조를 빚진 사람인데, 이걸 누가 대신 갚아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주일날, 그 당시로 따지면 일요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깜깜한 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몇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군인들이 지킨 예수님의 무덤, 또 무거운 돌문으로 닫혀 있었던 그 무덤, 왜 찾아갔을까요? 그것은 장례 풍습 중에 시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마치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시체에서는 냄새가 나니까 향수를 뿌리기 위해서,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인들이 갔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무덤 문은 우리처럼 나무문처럼 이렇게 쭉 끼익 열리거나 철문처럼 끼익 자연스럽게 열리는 이게 아니야. 돌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돌문 자체가 보이지 않고 군인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네, 맞아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부시고 찬란한 흰 옷 입은 사람이, 천사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 천사 두 명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렴.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단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여인들은 기억을 했어요. 아, 맞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지.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나온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믿겨지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되살아나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안 믿겨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죠. 누군가가 당연히 그거 당연히 믿을 수 있어 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우리와 같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셨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이 부활을 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크게 외치며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빚,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았던 것처럼, 용서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모습 따라 언젠가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해야 할 소식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을 얻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기쁘게 전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 또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우리 드림 어린이 가족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뻐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정성이 담겨 있으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꼭 기억해 주셔서 자라날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라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 되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든 드림 어린이 친구들과 또 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제까지였어요.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40일이고요. 오늘은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10시, 12시 친구들 우리 3월달 성경 퀴즈 만점자에서 본인의 이름들을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에게 도장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오디션이 있습니다. 율동만 잘하는 친구, 찬양만 잘하는 친구, 또는 율동과 찬양 모두 잘하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응시할 수 있고요. 오늘 4월 4일 오디션이 있고요.
오디션은 미리 문자로 신청한 친구들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가페올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의 공과는 14과입니다. 자, 이상 모든 광고를 마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이르시니 이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드림TV의 박보연 기자입니다. 지금 엄청난 속보가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보이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빈 무덤의 비밀. 얼마 전 저에게 하나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제보를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책 14과 준비됐나요? 그것이 있어야 함께 그날의 비밀을 파헤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준비하던 저에게 한 제보자가 연락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 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빈 무덤이 처음 발견된 날 마을로 뛰어들어오는 마리아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제보였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우리 친구들? 공과책 이 오른쪽 하단에 보면 한 남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3일 전 예수님의 몸을 흰 천으로 싸서 넣고 큰 돌로 덮었지요. 그런데 이 목격자는 빈 무덤이 발견됐다. 그리고 마을로 뛰어들어오는 마리아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천천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 모두 펼쳐보면 첫 번째, 사건의 핵심 인물 예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가운데 핑크색 바탕에 있는 예수? 좋아요. 사건의 핵심 인물 예수는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희고 깨끗한 천으로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발견한 첫 여인들이 왼쪽에 나옵니다. 여인들 2라고 되어 있죠. 요한나와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 가운데 있는 마리아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고요. 오른쪽에 있는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습니다. 당시 전통에 따르면 시체를 깨끗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 좋은 향기가 나는 향유, 어떻게 보면 약품 같은 것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지요. 그날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3명의 여인들은 어디로 갔나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오른쪽 아래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두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마리아는 이 소식을 가지고요 전달해 줬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내려갔지요. 제자들은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저에게 제보를 해줬던 그 사람은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마리아가 뛰어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가던 그 당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후에 마을 사람 일은 이런 제보를 추가로 저에게 주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이 사실인지 제가 너무나 궁금하여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그 인터뷰에 관한 내용은요, 오른쪽 아래 바로 이쪽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리아에게 총 3가지의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것은 정말 사실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앞으로도 계속 전할 생각입니까? 이 세 가지를 물었지요. 마리아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것이 사실입니까? 물었을 때 사실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간 여인들도 똑똑히 보았어요. 돌문은 열려 있고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 무덤 안은 비어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죽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말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미리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에 대해 알려주었다니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였죠. 마리아는 인터뷰 도중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지금 당장 전하러 나가야 한다며 발걸음을 재촉하며 뛰어나갔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 빈 무덤의 비밀, 빈 무덤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공과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인물 관계도를 보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빈 무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건 노트를 가지고 왔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 노트 나눠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주요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천사도 만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니까요. 빈 무덤에서 두 번째 질문,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나요?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빈 무덤의 비밀. 빈 무덤의 비밀은 뭔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것이지요.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빈 무덤이 그냥 누군가 꾸며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지속하다 보니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기뻐 뛰어나갔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제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저도 마리아와의 인터뷰를 지속하면서 마리아와 함께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세 번째 질문 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저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용기? 건강한 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고 싶은 떠오르는 사람들? 그래요.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믿음을 제일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용기. 또 하나 적어놨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확신. 확실한 믿음. 그게 바로 확신이죠.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그날이 알고 싶다. 빈 무덤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파헤쳐 보았는데 저처럼 빈 무덤의 비밀을 더 알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건 노트를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학년 공과책을 펼치게 되면 이쪽에 내가 만일 빈 무덤의 비밀을 파헤친다면 오른쪽에 화면도 보이지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가지 복음서를 살펴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공통점은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4명의 제자가 정확한 시간을 기록했고 무덤의 돌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했네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음 수사 노트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계속 작성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넘어가고요. 저학년 친구들의 국가책도 한번 보려고 해요. 저학년 친구들은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읽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를 만났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유롭게 동그라미 한번 표시해주면 좋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얼굴에 동그라미 해도 되고 천사의 동그라미 해도 되는데 저는 빈 무덤 중에서도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빈 자리 왼쪽 아래에 흰 천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인들이 무덤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표현해보세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었는데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입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공과책 펼쳐서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왼쪽에 보면은 바로 왼쪽 첫 번째 문책 펼치면 미로 따라 말씀 따라 나와 있습니다. 연필 들고 천천히 미로를 한번 통과해 보세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저 꼭대기에 있는 여인들로부터 천천히 타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제자들까지 도착하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 다 푼 친구들도 있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보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들은 말씀을 기약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찾아야 할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달걀, 그 세로로 또 계란, 그 밑에 빈 무덤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밑에 복음, 또 그 밑에 3일, 그 밑에 요한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요한나가 도대체 누군가요? 궁금하지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나였습니다. 그 외에도 찾아야 될 단어가요, 미로찾기 밑에 보면은 깨알 같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이쪽 화면에는 없지만 여기에 깨알같이.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동그라미 다 해봤어요. 천천히 찾아보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 맞는 순서대로 빈칸에 번호를 써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가장 처음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겠죠. 십자가 그림에 1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 여인들이 찾아온 게 2번. 그리고 여인들이 누굴 만났나요? 천사가 3번. 그리고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전해준 장면이 4번.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공과 시간 마치고 가정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고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벤트입니다. 사실 부활절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라면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요. 이제 벌써 그 라면 시리즈 했던 목사님 사순절을 마치고 오늘 그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흰색으로 다 입고 왔잖아요. 오. 아니 이렇게 하반신이 안 나올 줄 알았으면 바지는 안 아니 사는 한번 건데 써야 돼. 그랬어. 한번 써서 이렇게. 나 샀어. 네, 한번 안 써서. 써도 되는데 굳이.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흰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진짜 말한다. 메리아스만 입어. 난닝구만 입고 예배드려 차라리 흰 옷으로. 네, 목사님 우리 그 40일 동안 아이들 사순절 말씀 때가 다 했던 순환바 친구들에게 네. 네, 준 선물은 뭘까요? 그러게요. 우리 서민구 목사님이 엄청 강추했던 선물. 예, 순한맛 선물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모양, 꼬꼬닥? 꼬꼬닥 모양의 이게 뭘까? 이게 뭐에 쓰는 걸까요? 예, 여러분들 아세요? 저는 사실 얘를 네. 처음 보고 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전자? 약간 물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미니 포트인가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계란 컨테스트하고 계란 뭐 나눠주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하면서 그 기념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선물로 여기에다가 이거 딱 열면
보물단지? 딱 뭘까? 이세희 목사님 뭘까요? 이거? 아, 여기 딱 보면 프라이팬 같은. 쏙쏙 딱 넣게끔 되어 있어. 계란을 딱 넣게끔 되어 있는 딱 그 모양이야. 그렇죠. 계란은 못 나눠주니까 대신에 여기다 계란을 놓고 너들이 삶아 먹어라. 쪄 가정에서 먹어라. 부활절 그쵸? 잔치를 할 수 있게 그렇죠. 안전하게 계란을 삶아 먹을 수 있는 그럼요. 포트를 준비한 거군요. 오! 예. 여러분 불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레인지 뭐 오븐레인지 다 필요 없고요. 전자레인지에다 넣어가지고 물을 붓고서 여기다 물 붓고 표시선까지 물을 붓고 계란을 올려놓고 반숙하려면 7분 그리고 완숙은 9분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리면 삶은 계란 그 우리 만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반숙과 완숙이 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완전히 다 익힐 거면 9분. 네. 네. 조금 덜 익히고 좀 말랑한 게 좋다 그러면 원래 미식가들은 네. 반숙을 먹거든요. 계란은 네. 완숙이지. 퍽퍽해. 아, 퍽퍽한 맛으로 먹어야죠. 진짜 삶아볼까요 그러면?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 궁금하죠? 계란 어디 있죠? 계란? 신선한 1등급 달걀 제가 아,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표시선이구나. 네, 표시선까지 물을 부어가지고 하는 그럼 거예요. 이렇게 계란 물을 네. 지금 간사님들이 표시선까지 부어줬어요. 컵라면 붓듯이. 이렇게 하고 계란 올리는 거야. 안에 선이 진짜 표시가 돼 있는 선이 덩그리가 있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원래 목사님 전자레인지에 그냥 계란 넣으면 전자레인지 폭발하잖아요. 그럼요.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됩니까? 됩니다. 아. 네. 이 찜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세요. 딸깍. 자, 딸깍. 이렇게 하면 잠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7분 동안 돌려주세요. 네, 전자레인지. 8분 돌려주세요. 네, 그래도 8분 또 돌려. 네. 박보현 목사님 아. 배려하는 차 안에서 8분. 역시 뭐 나는 삶은 계란 싫다 그러면 생으로 드셔도 되고. 네. 괜히 건강을 생으로 드실 분은 달걀을 반드시 씻어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겉에 오. 아무리 이 달걀을 세척을 해도 닭의 분비물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 세균이 있기 때문에 날달걀로 먹을 분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안에 거를 먹는데 겉을 씻어야 된다고요? 겉을 씻어야죠. 왜냐면 톡톡톡톡 깰 때 아 묻으니까. 그렇구나. 네. 처음 알았어. 네. 아 이런. 그런데 목사님 달걀 알러지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달걀 알러지가 있으면은 요걸 먹으면 돼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요? 킨더조이.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하는 거 아닌데 요런 초콜릿 모양의 계란을 먹으면서 부활절에는 특별히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계란을 먹는 그런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전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함께 따르고자 이렇게 계란을 삶아 먹기도 하고 계란을 나눠주기도 하고 하는데 나는 계란을 너무 못 먹어. 그러면 이거라도 같이 먹으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맛있겠네요. 이게 킨더조이가 이렇게 안 돼 있었어요. 은박지에 쌓여가지고 오, 그거 진짜요? 자체가 얇은 계란으로 돼 있었어요. 진짜요? 초코가 이게 퍼먹는 게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요게 반으로 쫙 갈라지면 우리 옛날에 100원짜리 넣는 뽑기 있죠. 네. 거기에서 두루룩 돌리면 나오는 그런 장난감이 들어있었어요. 아. 그래 그 외국에서만 파는 건데 저는 역시 없었죠. 수도권에서 자라서 그러니까. 다르구만. 그런 거를 아 그거 킨더조이 몰랐어요? 저는 이 길쭉한 시골에는 애부터 그런 거 알아요. 일도 없어.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전 시골에 자라서 롯데리아도 고등학교 때 가봤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 죄송하네요. 죄송하네요. TMI. 네. 우리 친구들 이 사순절 말씀드려 다 해서 순한맛 선물 네. 지금 우리 이 달걀 삶는 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붙일 때 목사님도 천천히 붙여보니까 조금 어색하거나 잘 모르겠는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이세희 목사님은 어떤 게 제일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 가운데 예수님이 앉는데 손 씻고 있는 이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가운데 너무 놔뒀네 굳이. 예. 한가운데 네. 이분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이지요. 그 그런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의 그 빌라도? 네네. 아, 왜 나와 있어요, 목사님? 근데 이분이 예수님 죽여라 했던 사람이라기보단 말리지 못했던 사람에 가깝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시켜라고 막 유대인들이 소리 지를 때 난 여기 빠질래 하면서 이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라고 손을 씻었던 그 장면입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 음. 장면.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 근데 몇 해 전에 뉴스에 이런 게 실렸어요. 빌라도의 자손들이 사도신경에서 우리 조상님 이름 좀 빼달라고
그렇게 소송을 걸었더라고. 결말이 궁금하네요. 당연히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거 그렇죠. 외우고 지금도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네. 또 선민구 목사님 여기 특이한 그림 뭐 있었을까요? 특이한 그림은 요 27일 날 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돌 바위 그림이 있어요. 이게 맞아, 무슨 맞아. 의미일까? 제가 그래서 이것이 돌소금 아닐까 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돌소금. 암염. 암염인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있던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 비어있던 그 자리가 바로 미리 아마 이렇게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27일 날 했던 것 같고요.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 돌무덤 옆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옷이 있고 약간 주사위 던지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근데 스티커 붙이기 전에 보면은 제비 뽑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 장면이 바로 들어있는데 3등분. 아무래도 우리 됐던. 친구들이 너무 낯설어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약간 스티커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뭔가 윷놀이 같은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윷놀이. 저도 보고 이게 뭐야 했는데 전 설날에 윷놀이 한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요거는 어쨌든 요거 다 한 친구들은 순한 맛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이 나가고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딴딴 따라단 이야. 딴딴 따라단 이게 딱 이게 뭐예요, 목사님? 이게 전기 포트 라면 포트 용기인데요. 여기 라면 하나 정도를 딱 끓여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아하. 절대 두 개는 안 돼요, 여러분. 딱 하나 딱 적정량으로 딱 해서 하나를 딱 할 수 있는. 아, 물 넣는 눈금도 있네요. 그런 여기 안에 다 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있어. 라면 한 개. 한 개, 맥스가 두 개인가 봐요. 두 개를 해서 물이 좀 두 개는 좀 넘칠 것 두 개는 같은데 조금- 네, 뚜껑이 있으니까 계란 넣어도 돼요? 씻을 수 있으니까 넣어도 되겠죠. 네네. 응. 탁탁. 이거는 매운맛 한 친구들. 네, 매운맛 한 친구들에게 아까 그 주도록 이거는 하겠습니다. 순한 맛, 이건 매운맛. 진짜 매운 라면 끓여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원래 달걀을 냄비에 삶잖아요. 저런 그릇에 삶고 네, 나면은 네, 네. 달걀 껍질을 잘 까지게 하기 위해서 찬물에 넣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네. 저기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애는 잘 까지나요, 목사님? 잘 까져요. 물로 물에 삶는 안 것보다 담궈요. 물로 더 잘 삶는 까져요? 것보다 더 잘 까져요.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우리 드림어린 친구들 중에서는 뜨거워. 부활절에는 왜 계란을 먹어야 되죠?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뜨겁네요. 네. 네. 아주 뜨거워, 우리 친구들. 네. 찬물에 좀 담궈 놓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죠? 사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약간 표현하는 거. 너무 뜨거워, 깔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뜨거워! 진짜 잘 까져, 우리 친구들. 굉장히 너무 뜨거운데 조금 식혔다가 먹어. 여러분 계란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계란이랑 음료수를 준비하세요. 네, 이것저것. 뜨거워. 우와, 진짜 삶아졌어. 계란 준비하고서 동네에 편의점에 한번 갔다 오세요. 가서 우유라든가 콜라 같은 거 하나 사서. 약간 벌칙 같아요. 일단 우리 친구들 목사님 좀 보여주면 진짜 이렇게 삶아졌어. 열이 펄펄 나. 저 하얗죠? 대박이야, 대박. 진짜 장난 아니야. 그리고 진짜 잘 까져. 네, 잘 까져요. 서민구 이게. 목사님의 말은 다 사실이었어요. 네. 나 계란이 박살났어. 이거 진짜 받고 싶을 것 같아. 그거 너무 팍팍 던졌으니까 너무 박살이 뜨거워. 나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달걀 안에 있는 살아있는 것 때문에 부활절을 달걀로 하는데 네. 근데 왜 삶아서 주는지 모르겠어. 생으로 그냥 줄 순 없지. 두면 네. 깨지잖아요. 그럼. 원래 꾸며야 되니까. 원래 부활절에 이렇게 예쁘게 달걀 꾸며서 장식하는데 손이 뜨거우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다 깠어요. 진짜? 역시 무에타이로 역시 아. 수련을 하셔가지고 네, 빠르시네. 나 너무 뜨거워. 제가 원래 뜨거운 거 잘 못 참아요. 그래서 목욕탕 갈 때도 뜨거운 물에 잘 안 들어가. 우리 지금 간사님 이거 8분 한 거죠? 8분 동안 돌렸더니 이렇게 삶아졌어요. 한번 제가 반 잘라서 보여줄게요. 오! 와. 완벽하게 삶아졌어. 8분 괜찮네요, 우리 친구들. 네, 8분 괜찮네요. 오. 저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7분이 괜찮을 것 같아. 엄청 뜨거울 것 같아. 맛있다. 빨리 커피 먹어요. 네.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며. 그러니까,
오늘 소원 성취? 생각해보니까 커서도 그랬던 적이 없어. 그러고 싶다 생각만 했지. 계란 먹었더니 계란만 먹었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아마 서민구 목사님이 네. 예전에 그 추억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선물은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언제 주나요, 목사님이 선물? 저희가 집으로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어요. 이 선물비랑 택배비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야. 그래서 현장에 나온 친구들, 혹시나 지금 10시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던 친구들은 12시 예배에 나오면 우리 현장에서 이걸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부활절이니까 걱정되더라도 마스크를 완전 이렇게 하고 손도 그렇죠. 잘 소독하고 오셔가지고 함께 선물 받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교회 올 때 우리들처럼 흰 옷 입고 그럼요. 가지고 있는 흰색 티셔츠 입고 오면 우리 기쁨 천국 잔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돈 주고 내 바지 샀어 흰색으로. 축하드려요. 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오늘 받아간 이 선물 가지고 달걀 삶아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천천히 까세요. 네. 네, 그럼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